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고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례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또한 안디옥 교회의 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장로들 중심되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 결론부로 15장 19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감독이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좀 더 가면 편지를 써서 이제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데 다시 반복하면서도 약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15장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만은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서 율법에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 이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가결하고 그래서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이 요긴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물론 우리는 또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조건과 무엇들을 만들어냈었지요. 주일 성수 또 안식일에 대한 설교도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관점으로 다시 언제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또 과거에서부터 고신교단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오래전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뭔가를 마치 안식일과 동일하게 만들어내서 행해왔던 여러 어리석은 일들이 있어 왔고, 많은 교인들은 잘못된 율법주의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이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개인이 살아갑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말씀들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영역을 벗어나기를 좋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죄 또한 정죄하는 죄, 심지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실은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에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되는 사람, 의인이 되는 삶, 또한 의롭게 사는 것을 너무나 중요시 말씀하고 그것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지혜자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망치려 망하게 하는가. 망하려고 하는가. 이상하네. 지혜자가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소위 말하면 그런 거지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혹은 또 여러 사람들이 완전 성화론을 주장했지요. 물론 완전 성화론마다 신학 이론에 따라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사도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도가 되면 무엇이 되면 나는 완전 성화돼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자들도 있어 왔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 그러면 완전 성화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 왜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이어 7장, 전도서 7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우매자가 되지 말라. 그 앞에도 지나치게 너무가 생략되어 있지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수명을 채우지 않고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의 사례들에서 제가 과거 시간에 세례 요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악행에 대하여 대적하고 싸웠고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헤롯의 동생의 아내 그리고 자기가 취한 그 여자 헤로디아 그리고 그 딸에 의하여서 소반에 춤각으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북한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북한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예배당을 지키려고 남았습니다. 예배당.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 예배당을 지키려고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또 목사님이 남아 계시니까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지켜야 돼. 그리고 남고 많은 비극적인 사태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아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의 성견이었던 그 헤롯 성견이나 스룹바벨 성견이나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혹은 성막을 지키려고 목숨을 불사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그 성전을 회파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 성경 기물들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러나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시다. 이건 절대 진리야.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가? 이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그러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롯 같은 경우는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종들과 함께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소돔은 국가입니다. 무슨 국가냐 그러면 도시국가입니다. 말하자면 롯은 이민자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가 그 재산이 너무 많은 거부가 서로 되니까 갈라섰는데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이란 도시국가에 들어갔을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그냥 단순하게 소돔에 들어갔다 생각하시기보다 국가에 소속된 것입니다. 소돔의 이민자로서 영주권자거나 혹은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 나름대로 소돔에 벌어지는 많은 악행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바르게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요. 말하자면 저는 롯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었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돔을 떠나야 될 때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완전히 소돔 여자가 되었고 자신의 딸들이 완전히 소돔 여자가 되었고 자신의 사위들은 당연하게 어디에서 그 사위들을 구했는지 몰라도 추측하기로는 소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만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사위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소돔 사람으로 죽었고요. 그러한 비극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물론 롯은 살아나서 두 딸과 함께 두 딸의 술을 먹이고 잠들고 그리고 함께 동침함으로 더 인류사에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또한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롯은 소돔을 돌려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소돔은 도시국가니까 인구가 작잖아요. 해볼만 할 것 같아. 해볼만해. 제가 소돔의 인구에 대해서도 그 역사학자들이 소돔 땅 면적, 그 다음에 고고학적 발굴, 집터 이렇게 해보니까 인구 숫자가 나오잖아요. 인구 숫자가 나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명, 2000명, 3000명 얼마 안 됩니다. 많지 않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10,000명도 아니고 정말 맥시멈 잡아봐야 몇천 단위인데 해볼만 하잖아.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중보기도, 막 탕박기도, 아니면 하나님께 작정기도 하고, 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직접 만나고 다니면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롯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 속하기도 하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애쓰는 롯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그리고 비극을 당하고 초래했죠.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사는 어느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해당되겠지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해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애국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을 지키기 위하여 총도 들 수 있고 무기도 들 수 있잖아요.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주님은 이상하시지요? 왜 도망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스스로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혜자가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 편에 나는 서야 되겠다.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 하나 붙잡고 봐봐라. 나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사실은 때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세상 나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 사례들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애국에 대해서도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시리즈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동의 할랄 식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할랄 식품. 이 전 세계의 중동의 인구가 얼마쯤 되냐 그러면 중동의 인구가 약 전 세계 인구의 한 25%를 차지합니다. 작년 2019년 자료가 전 세계 인구의 24.9%더라고요. 24.9%. 그러니까 25% 정도 되고, 그리고 중동 이슬람의 인구 증가는 굉장히 빠르고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30년 정도가 되면 중동 이슬람 사람들의 인구가 약 22억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인구는 19억 몇천만 이렇게 나옵니다. 22억 명이 이제 한 10여 년 안에 22억 명이 달성되고, 어쨌든 지금 인구 비율에 무슬림 인구가 19억 명은 넘고, 그 다음에 비무슬림 인구, 그것은 58억 몇천만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한 10년 지나면 무슬림 인구가 약 27% 정도 될 것이고, 지금은 24.9%, 25%지요. 그러면 할랄 식품, 할랄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 그런 할랄 음식의 규모는 굉장히 커졌고, 전 세계 식품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 그러면 1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돈 액수로 한다면 1년에 여기 2020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에는 전 세계 할랄 식품 시장의 규모가 약 4,348조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한 발을 걸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이 할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할랄과 하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랄 그러면은 허용되는 그런 뜻이고, 하람은 금지된, 허용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율법에 따라서 허용된 음식과 금지되는 음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요. 그래서 할랄은 허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과일, 야채, 곡물 등 모든 식물성 음식, 그 다음에 어류, 어패류 등 모든 해산물과 같은 이런 것들은 허용된 제품에 속하게 됩니다. 해산물에 대해서도 좀 약간 판이한 해석과 이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해산물은 허용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해산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는 것,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것은 금지 품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닐이 없는 것도 금지 품목에 일반적으로 넣고 그렇습니다. 또 할랄과 하람 같은 경우도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허용되는 것, 금지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금융, 돈이다 그러면 어떤 데서 나온 돈은 하람, 금지입니다. 금지. 못 사용하고 못 쓰고 허용되지 않고, 어디에서 나온 돈은 할랄이 되고, 그래서
음식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할랄과 하람을 사용합니다. 이제 할랄, 하람 음식에 대해서 좀 볼까요? 당연히 돼지고기, 돼지의 부위로 만든 모든 음식이 하람이고, 그리고 동물의 피, 그 피로 만든 식품도 하람, 금지됐다 그 말이죠. 못 먹는다.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들의 그 기도를 하고 잡는 거지요. 이제 알라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고 도축하지 않으면 하람이 되는 거죠. 못 먹어요. 소를 잡아도 알라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문을 외우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피가 있는 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아예 완전히 빼려고 합니다. 완전히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나 그 허용된 짐승에 있어서 그것을 걸어서 목에 잘라내고, 목을 다 자른 게 아니고 그 목부위를 잘라내고 산채로 그렇게 해서 피를 뺍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어버리면 피가 빨리 굳죠. 다 못 빼죠.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피를 걸어놔가지고 피를 계속 뽑아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몇 프로를 빼야 돼요? 이게 피가 가장 잘 빠진 그 고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할랄 식품에서 나오는 고기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걔는 알라에게 바친 제물이 되니까 우상의 제물이 되지. 우리가 짐승들이 있으면은 그 고기를 잡으면은 성경도 피채 먹지 말라 그랬지요. 또한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도 피,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왜 목매어 죽인 걸 금지하냐 그러면 목을 메어 죽였는데 과거에 개고기, 개를 잡아서 먹을 때 목매어서 매달아가지고 피채 그걸 잡아 죽여서 그 다음에 피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개고기를 요리해가지고 먹었죠. 그런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 요즘에는 개도 또 피채로 잡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기로 해가지고 잡아 죽여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간혹가다 개소리 이렇게 들리시면 그 재래시장 안에 개 잡는 곳이 따로 있어요. 저도 전에 재래시장에서 개 잡는 소리가 나길래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불법인데 여기 개 잡는 곳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그건 몰래 잡는데 지금 저기서 어디 잡는 모양이네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재미난 것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최고 잘 먹는 것이 그 개고기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보신탕 집에 가가지고 모여서 막 열심히 먹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지요. 그래서 알라 이름으로라고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도축한 고기도 금지된 그러한 것이다. 이 밖에도 도축하지 않고 죽은 동물의 고기, 그냥 늙어 죽었거나 아니면은 호랑이나 짐승이 뜯어 먹고 죽었다.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도 부정한 짐승이 이슬람 그것은 된다. 그래 금지 음식이다. 또 육식하는 야생동물의 고기도 먹을 수 없다. 곤충 같은 경우는 메뚜기 빼놓고는 다 금지된 것이다. 육류 중에서 이슬람식 알라 이름으로 도축한 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는 할랄에 해당된다. 모든 도축행위는 알라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게다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이 엄격하게 규율로 정해져 있다. 무슬림들이 모든 해산물은 일반적으로 할랄 음식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비늘 없는 생선, 연체동물, 갑각류는 거의 먹지 않는다. 할랄 인준된 식품들은 할랄 마크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등의
할랄 인증 마크들이 있는 식품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할랄 산업은 식음료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할랄 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 유지방을 사용했는가가 중요하고, 금융 분야의 경우는 돈의 출처가 중요하다. 마약, 술, 돼지, 고기, 가공 등으로 번 돈은 사용이 금지된다. 엄격하지요. 할랄 안에는 음식만이 아니라 돈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고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의 모양이 어디하고 굉장히 비슷하냐 그러면 이슬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슬람과 굉장히 비슷해요.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이 할랄 음식이다. 이런 인식을 무슬림이 아니라 일반인도 점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할랄 식품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식품의 경우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수입하고 판매하도록 법을 만드는 등 할랄 인증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할랄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거잖아. 우상의 제물이에요. 알라의 이름으로 피도문 애우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먹지를 못하지. 제가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런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러한 인도네시아 등의 이슬람의 나라들, 그런 데서 사는 소위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이다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할랄 음식이 아닌 것은 구하기가 그런 데는 어렵겠지. 한국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을 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나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들은 할랄 음식 아닌 것을 구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그러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비싼 할랄 음식이 아닌 걸 먹을 수 있다. 그런 중동 국가들 등에서요. 그렇다면 좀 나을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 전체가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지하교회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함께 식사하니까 괜찮을 텐데 나 혼자 크리스천이고 가족은 다 이슬람이겠지. 함께 식사하면 무슨 음식입니까? 할랄 음식. 할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함께 식당에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이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랄 음식만 지정된 걸 위하여 사용해야 될 포크, 나이프, 접시가 따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야지 어느 접시에는 돼지고기도 서빙하고 어느 접시에는 할랄 인증이 안 받은 음식도 하다가 할랄 음식을 또 담아가지고 한다. 그건 이미 할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집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접시든 포크든 나이프든 스푼이든 앞치마든 앞치마를 내가 입고 할랄이 아닌 뭔가를 하는데 관련되었다. 그러면 부정태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러한 철저한 것을 어쨌든 이슬람 규율에 따라서 지키고. 근데 나 혼자만 믿는 사람이 단지 대한민국 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가족이 다 제사를 지내는데 나 안 지내겠어. 그래서 핍박받는 것은 사실은 별것 없어. 물론 당사자가 되신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런지 몰라도 그런 이슬람 국가들에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대한민국에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유 속에서, 그리고 걸치적 거리는 게 몇 개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단에 관련된 기업들 조금, 또 요즘에는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친동성애 기업이 된다 그랬지요. 이단에 관련된 기업 것을 사지도 말고 구매하지도 말자.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교 사람들의 것은 사고 먹어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안 될 거라.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서 사람들은 가기를 좋아해요. 물론
시험에 안 들려면 조금만 알면 돼요. 조금만 알면. 뭐 일화의 맥콜 같은 거, 세모그룹, 청해진 해운. 몇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만개 알면 시험에 들잖아. 몇 개만 안 다음에 너 하지 마. 스타벅스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 너 하지 마. 그럼 먹지 마. 유명한 친동성의 기업이잖아. 그럼 맞으면 안 돼. 스타벅스 엠블럼 이런 가지면 안 돼. 한국은 좀 쉬워요. 스타벅스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타벅스 파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몇 군데 없어요. 그 다음에 막 갔는데 줄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서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사모해도 잘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다음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겠지. 사람하고 만나면 스타벅스에서 만나야 될 수 있고 맛있으니까. 또 어디에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스타벅스를 피하기는 쉽습니다. 애플도 피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친동성의 기업 애플. 애플의 핸드폰, 애플의 노트북도 있겠지요. 그 사과 비어먹은 표시 나는 거 있지요. 그것도 이제 삼성 노트북이 좋고 삼성 핸드폰이 좋으니까 피한다고 합시다. 그런 것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과제물이 되겠지요. 자동차도 랜드로버, 또 제규어 그런 건가요?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다 친동성의 기업의 자동차들이지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포스코도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기업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석유 이야기 한번 해보자. 기름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내 수입 원유의 28% 이상이 사우디산이 됩니다. 사우디산 아니고 다른 기름은 뭐냐 그러면 쿠웨이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미국, 세일 그 기름이 되지요. 그러니까 중동산은 어쨌든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 중에서 사우디산만 해도 28%가 되고, 사우디산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수입하는 회사가 S-오일입니다. 그리고 GS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 오면 주식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식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유가 수입되어 와가지고 많은 공장이 돌아가지고 그 공장 제품을 사면 그러면 거기에서 기름을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장이 돌아가니까 기름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제 원자력, 노원자력 전기 했으니까 전기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태양열 그건 조금밖에 안 되고 대부분 화력발전 아닙니까? 화력발전. 기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 태워가지고 전기를 쓰는데 그 기름 태우는 그 기름이 어디서 주로 들어와요? 중동에서. 중동에서 기름을 들어와요. 이슬람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돈이 많고 석유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테러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슬람 사원을 짓고. 당신은 자동차 안 타고 다닐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타는 비행기 연료도 그리 연결되지요. 이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남미 원유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현대 오일뱅크도 중동 원유가 아직은 44%예요. 남미도 기름이 많이 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거. 근데 남미 기름은 찌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유 시설을 단단히 해야 돼. 설비가 좋아야 돼. 중동 기름이나 미국 기름은 상당히 깨끗하고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중동의 기름의 이 변동성 때문에 원유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현대 오일뱅크라 할지라도 중동 원유는 44%예요.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 이 원유 또 정유 회사들은 중동 원유를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기름을 쓰는데, 자, 경건하신 분들이요.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시는 분들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 세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선박을 이용한다, 선박 기름은.
비행기를 이용한 비행기 기름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의 알량한 지식을 가져. 조금의 알량한 지식을 가진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를 좀 지키고 자기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공격하지. 그냥 그 알량한 세계에 갇혀 있어요. WCC, WEA 반대, 거기에서 나와라. 그러면 그 알량한 조금의 것만 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나왔어. 그러니 나는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데 너희들은 혹시 WCC 교단 교파에 가입돼 있어? 혹은 WEA에 가입한 한기총에 소속된 혹시 그 교단의 교회 아니야? 너희들 거기서 때려치우고 나와.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아. 그래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등등등. 그러니까 자기의 알량한 그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져서 스스로 배만케 하려느냐, 자기가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지. 조금 더 할랄 음식 봐볼까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할랄 식품 인증받은 제품이나 기업들 좀 봐보면 CJ 제일제당의 햇반, 조미김, 김치 등 간편식, 삼양의 불닭볶음면, 저도 간혹 불닭볶음면 먹는데 불닭볶음면도 할랄 푸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팔고 싶다는 거예요? 무슬림, 이슬람 사람한테 팔기 위하여 할랄 식품 인증을 받는 것이죠. 인증받은 다음에 이제 수출하고 팔지요. 거기에서 돈 벌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 아니, 어느 회사에 내가 다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삼양에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삼양 불닭볶음면을 할랄 식품 인증받으려고 이제 지금 인증받았지만 그걸 막 진행하고 시행하고 나는 거기에 사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돼요. 그리고 싸울까요? 내가 책임 있는 위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 식품을 할랄 인증을 받아야지 회사를 유지를 하고 수익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데 나 안 돼. 이것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슬람에 이 식품을 팔지 않겠어. 할랄 인증이 돼야지만 이슬람 사람들이 사 먹잖아요. 그 식품 시장이 16%인데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안 된다. 가로막습니다. 사실은 회사라는 것은 직원이나 사원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주들이 있잖아요. 주주들. 그리고 우리가 회장이 된다 해도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게 되죠. 청정원의 마요네즈 많이 쓰지요. 당면, 농심의 신라면, 롯데,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여러 국내 식품 기업들이 이미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판매할 때에 할랄 인증 마크를 가지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을 유지를 하지요. 우리가 이제 할랄 인증을 받아서 이슬람에 팔고 있는 롯데, 서울우유, 남양유업, 이런 신라면, 농심, 이런 것들을 이제 불매운동 할까요? 아니, 모르면 약이다니까. 근데, 자기 양심이 민감하고 예민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당신은. 지나치게 지혜자 돼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대학가에도 이 할랄 푸드 식당들이 들어섰지요. 한양대에서 2013년부터 할랄 푸드 식당을 개설했고요. 그러면 내가 한양대 학생이 크리스찬. 그 할랄 푸드 식당이 들어오면 그 대학에는 누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슬람 중동에서 유학을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와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슬람화를 시키고 애를 낳고 등등등 하죠.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들어와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들어오면 전도할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슬람 인구의 증가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양대, 나음대, 세종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에서 할랄 푸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 막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할랄 푸드 식당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한양대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 저 옆에 대학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땅 받기 하고 중보기도 하고 가로막고 이미 돼버렸어. 그건 망하라고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럴까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논산 등에 그런 할랄 도축장이 건립한다. 그런 것 가지고도 많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우기도 했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은 2017년에 부여에 할랄 도축장이 건립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여 할랄 도축장 반대 시민연대에서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등이 있어 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할랄 도축장이 만들어진다 어쩐다 그럴 때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전제로 뭘 말씀드렸어요? 내가 중동에 사는 크리스천이면, 내가 거기에 사는 지하교인이면 어떻게 할 것이? 이게 대한민국에 사니까 저런 부여라든지 논산이라든지 할랄 도축장이 또 할랄 식품이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잖아요. 누가 내 직장과 직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잖아요. 나를 죽이지 않잖아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니까 상당히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반대요,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서명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동에,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다. 할랄 식품 아니? 할랄 도축장 아니? 그러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나 지하교회 교인이요. 나 크리스천이요. 일어나서 이제 다 가서 싸워야 되지. 다 가서. 대한민국이고 크리스천이 1000만 명이 되니까 막 운동 일으키고 으쌰으쌰하면 함께 일어날 사람이 많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 의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중동에서는 들어갈 수 있냐 그 말. 중동에서는. 우상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 싸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교연과 어느 회사가 함께해서 천안에 92m짜리 예수상이 세운다네, 예수상 세운다네. 저는 아니야, 잘못됐어, 누구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종종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남미나 가톨릭 국가에서 예수상이 곳곳 세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인데 일어나가지고 무적을 회파시켜봐라.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이니까.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또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악법들이 만들어질 때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그건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한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남미가 다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제가 사는 나라도 95%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느 옷가게에서 옷을 샀다. 내가 어느 식품점에서 식품을 샀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톨릭 사람들이요. 극소수를 빼놓고는. 그들이 가가지고 돈 벌어서 배불리니까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가톨릭 성당에 가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내고 성당을 짓는데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상숭배, 유물숭배 하는데 함께하고 힘내가지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톨릭 교리를 전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살 수가 없죠.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할랄 식품을 이제 양심에 따라 다르겠죠. 자기 양심이 도무지 못 견딘다 그러면 그걸 또 안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랄 식품 아닌 것, 알라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아닌 것을 잡수로 외국인 어느 식당들에 찾아 다니셔야 될 거고 가격은 상당히 비싸겠죠. 외국에서
한국인처럼 음식을 먹으려면, 한국 식당에 먹거나 한국의 식자재를 사다가 먹으려면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 것처럼 중동에서 할랄 식품이 중심을 차지하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나라에서 할랄에 관련되지 않은 고기라면 알라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극히 희소하고 쉽지 않겠지. 아니 그렇게 파는 식당들이 있으면 문 닫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래도 가족이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들키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동에 아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쓰셨냐 그러면 이제 그 중동의 터키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전도한 크리스천이 있어요. 걔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하면 그 중에 어쨌든 은밀하게 믿는 크리스천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죠. 종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대. 거기에서 기독교인이요 해버리면 탈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찍혀버리는 거예요. 낙인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냐 그러면 이 청년이 이번에 취업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종교를 절대 묻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를 절대 묻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부끄러워한다 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도 얼마나 무슨 피해나 학대나 고난을 얼마나 받을 게 있냐고 말이에요. 한참 유대에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 순교로 말이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아가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도망하잖아. 도망해. 그건 주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사회에는 도망갈 수 없는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처럼. 또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내가 크리스찬인 게 들키면 안 돼. 심지어 북한에서 나온 참 있는데 내가 들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만 끝장납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내 자식이든 내 가족이든 뭐 사돈의 팔촌까지도 끝장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김정은한테 내가 크리스찬인 게 들켜가지고 잡혀서 나는 죽는다고 칩시다. 근데 내 가족이 안 믿어. 같이 죽어. 지옥이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나 자유로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회에 살면서 자기 의에 빠지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신나하기는 너무 좋아요. WCC 반대, 가톨릭과 일치, 저는 당연히 항상 반대해 와요. 그런데 제가 있는 선교지가 가톨릭 국가네. 물론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허락됐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95%가 가톨릭. 곳곳에 가톨릭 성당이 있고 예수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기들 또 빨간 날들에 그런 뭐 가꾸배 성례의 날 이런 것 등 우상숭배의 날들이 있어요. 가톨릭의 성인들 숭배 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데모하고 으쌰으쌰해서 뭐가 바뀌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밀란 자가 되는 길이죠. 말하자면 전도서 7장 16절 17절 그렇게 이어질 때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됐는데 이퀄 너무 밀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명전에 기한전에 죽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끝장나기도 할 것이. 중동에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인 걸 숨기면 안 되지. 중동이나 북한에서는 숨겨야 되지. 물론 드러낼 사람은 드러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양심이고 믿음인데
거기에서 중동 국가에서 터키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 자기 정체 다 숨깁니다. 그래서 편지 올 때에 T국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할 때 또 다른 기호를 써요. 기독교 할 때 기역, 디귿, 교 이렇게 써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부터가 이메일 해킹당하고 이메일 걔네들이 조사하고 그러면 들킬까봐 벌벌벌해요.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각자 양심에 속한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가지고 으쌰으쌰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의인되어서 어리석은 길로 많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을 삼가고 멀리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장의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러면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라, 삼가라. 거기에서 지나치게 의인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어떨까요? 당시에 광범위하게 우상의 제물 마치 할랄 식품, 할랄로 잡은 고기처럼 알라에게 바치고 잡는 것처럼 당시에는 우상의 습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처처에 횡행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온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나온 것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치게 의인되면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봐보시오. 이건 우상의 제물이야. 멀리하라 했으니까 안 돼.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양심에 구애받을 게 무엇이냐? 먹을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15장만 가지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점을 멀리하라 했으니까 절대 안 돼. 마치 사도행전 15장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우상의 제물 안 돼.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쉬워요. 쉬워. 할랄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 대한민국 괜찮아. 당신이 중동에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중동에 살아보라고. 또한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 말이에요. 또 세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대 말고 과거의 시대 각 나라들에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세금을 낸다, 로마 황제에게 낸다 그럼 걔는 모았고요. 걔가 세금 받아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국가 발전시키죠. 공무원 월급 주지요. 군인들을 가지고 제국의 확장을 위하여 전쟁을 벌이지.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가 우상숭배로 그 세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서 소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정돈하는 게 쉬우니까 마치 절대진리처럼 상당히 많이 양심에 속하는 문제들 또한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신이 결정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데 바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말.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피를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지요. 피를 멀리해라. 제가 이 농업 교육과 출신이고 또한 농업교사 그런 일도 했고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선후배들이 주로 실고 또 농고 이런데 대부분 교사로 근무해요. 물론 그 외에도 이제 부전공을 통하여 전산 교사로 많이 근무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선배들이 근무하는 학교들을 견학을 많이 다녀요. 또 방문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갔는데 주로 이제 우리 농과 이런 교사들은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화해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뭘 해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갔더니 이제 선배들을 만났는데 그 선배들이 사슴 노루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뭘 파냐 그러면 피를 팔아요. 피를 팔아. 아까 한 옵에 얼마인데 이것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그걸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농과 이런 데에서는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이렇게 장학금 주고 써요. 그냥 교사가 아침에 와서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학생들 시켜가지고 하면 돼. 이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 실습생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노루 사슴 키워가지고 피 팔고 있는 거라 손님들이 오고 손님 내가 어서 오세요. 여기 한 옵에 얼마인데 이거 받아 잡수세요. 나는 실습생 가정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실습생 해서 장학금으로 사는데 어떻게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들이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지. 또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들어갈 때 한도 끝도 없어요. 더군다나 피를 삼가라 그랬으면 이제 피하고 관련된 우리가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이 있지요. 순대. 저는 선지국은 안 먹습니다. 저 순대도 본래 싫어해요. 그러나 제가 선지국을 안 먹고 순대를 싫어한다 해서 제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들이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순대도 요리에 이제 피가 들어가죠.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도 순대는 사줘요. 나는 안 먹고. 간도 사주고 순대도 사줘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 순대 먹는데 이 피를 삼가라 했는데 너희들이 피 먹고 있어. 그렇게 정죄도 안 하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선지국은 그건 그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뭐 다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쉬워요. 그러나 제가 그 음식을 안 먹는다 해서 의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할랄로 해서 잡은 고기가 그냥 피가 가장 없다고. 피가 가장 없어요. 그러나 어지간하게 잡은 도축한 고기들은 도축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 틀리고 도축 방법에 따라 틀려요. 피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물론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셔요. 우리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구워요? 레어로 굽는다. 가장 가볍게 굽는 거. 그 다음에 미디엄. 레어가 가장 가볍게 굽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빨간 핏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핏물이 아니고 그 소고기에 있는 고깃집인데 그게 뭐 단백질 색깔이 빨간색이든가 뭐 그래요. 그래 가장 잘 익었을 때 이제 맛있게 익었을 때 그 성분이 나오는 거지 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걸 피로 알아요. 그래서 어이구 피가 나온 거 무섭다.
어쨌든 간에 짐승 안에는 뭐 피가 왜 안 남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0%가 돼야 되냐? 몇 %까지 허락해 줄 거예요? 3%? 5%? 아니 10%까지 괜찮나?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가장 나은 것이 할랄은 아니지만 할랄 방식으로 잡는 게 제곱피가 적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알라에게 바치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채로 피를 빼가지고 살아있어야지 피가 심장이 쿵푸질하면서 막 빼낼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이제 경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은 시신들 영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신 돌아가시면 이제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피도 굳어버리고 똥 이렇게 항문 풀리면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살아있는 채로 그냥 피를 뽑아야지. 그래서 옛날 전쟁 때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다치고 총에 이렇게 한 판 날아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죽지만은 죽을 때 되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와요. 그냥 웅덩이가 될 정도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이 잘리고 날아가고 그러면 피가 다 빠져버리니까 가득해져. 그러나 이제 내가 딱 일찍 죽어버리고 총 맞아서 죽고 칼 맞아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피가 나온 피가 양이 적어.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이 보실 때에 피가 막 웅덩이를 이루고 피가 엄청 이세벨의 피 막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셔가지고 바로 안 죽이셨구나. 바로 안 죽게 하셨구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 발부둥치고 고통을 하고 진통을 했으니까 피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고였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다 이제 틀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피를 뽑는데 몇 % 뽑을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야 돼. 닭도 목마 비틀어 죽이지 말고 닭목을 쳐가지고 어떻게 뽑아봐야지.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를 들어 순대를 내가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먹었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칩시다. 좋아한다고 쳐요. 근데 누가 이제 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순대를 만드는 게 피가 들어가잖아. 돼지 피가. 그러니까 안 돼.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다고 말.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먹어. 말씀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럼에도 아주 그냥 강렬하게 반대하는 건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그냥 팔팔 받아가지고 건강이다고 온샷하고 그건 안 돼. 피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러나 순대에 이제 피가 재료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제 각자의 여러분의 믿음 따라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순대 만드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먹는 것까지 오면은 그냥 알아서 하시라. 저는 또 사주는 입장이에요. 누가 좋아해요? 먹으셔. 나는 근데 그건 안 먹고 딴 거 먹을래.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우상의 재물을 많이 당시 시장에서는 재래시장에서 팔았어요. 성경시대 때 팔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지. 말하자면 시장에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 출처가 어디요? 그러면 제사 드린 우상의 재물이요. 나 불매운동 안 먹소 안 사요. 그러면 이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상의 재물은 거부하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거 아닌 고기를 주시오. 그러면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요즘 시대에는 자기 의로 빠진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일요일에 맥콜 안 먹으면 맥콜 망하게 될 거야.
일화가 망하게 될 거야. 자, 통일교가 무너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전 진짜 반대하지만 또 반대 운동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의로워질 수 있어요. 어디에서 가능해요? 대한민국이니까. 불교 국가에서 해보시오. 태국 가서 해보시오. 그 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불교 어지간한 사원 다 후원해. 성녀 후원하고 거기에서 사업하고 거기에 선교사로 살면서 해봐. 응? 거기에서는 안 하지. 대한민국에서는 하고. 왜? 안전하니까. 왜? 안전하니까. 민주화 운동도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애국운동도 대한민국이니까 하는 거예요. 홍콩이라면 그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해보셔. 내가 중국의 크리스찬이다. 애국이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해. 응?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 애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이야. 해보셔. 북한에서 해보셔. 내가 북한 지하교회 주민인데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할 거야. 으쌰으쌰 평양에 어디 가가지고 으쌰으쌰. 그러면 그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과 기준이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 있어. 많은 것이 각자의 양심에 달린 문제가 돼. 제가 술 취하지 말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냐 혼잔치에서 마셨어요. 주님도 그런 잔치에 많이 가셨고 성찬식 할 때도 주로 포도주를 쓰죠. 물론 요즘에는 좋은 시대니까 포도즙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포도즙으로 어떻게 보관이 돼요? 발효가 돼버리지. 즙이 그냥 포도주가 되거나 상해서 버리거나. 그러니까 주를 쓸 수밖에 없어 왔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작은 컵으로 한 잔을 성찬할 때 마시면 취한 거냐 안 취한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세지요. 술 취하는 게 어느 기준이에요? 어느 기준? 주님은 물로 포도주 만드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는데 먹게 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내 몸에 알코올이 얼마 들어와야지 술 취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하여 정답안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진 기준은 존재하겠죠. 그 기준은 말씀은 절대성이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인이 박혀서 쾌락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삶을 산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이겠지. 크리스찬 부부가 결혼기념일에 샴페인을 갖다 놓고 터뜨리고 마실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우리 사실은 요리할 때에 포도주에 고기를 재워놓는다든지 정종을 붓는다든지 소주를 부어서 잡내를 없앤다든지 그런 등등 요리할 때 쓰잖아요. 그 알코올 성분이 0.001%가 들어오면 어때? 0.002%는 어때? 3%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준을 가져요. 저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일할 때에 저는 그분들 막걸리도 받아들였어요. 저는 안 마셔도.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극단에 들어가가지고 안 돼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더구나 농촌 문화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걸리 같은 것은 음료수나 또한 배를 부르게 하고 노동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활력을 주는 것에 속하죠.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저같이 농업교육과는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새참에 어떻게 막걸리를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각자가 가진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기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수요와 공급 법칙 이야기했죠. 그렇게 빠져버리면 넋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매운동 해버리면 그냥
시장 상인들이 그거 안 가져 들어오고 깨끗한 우상 제물 아닌 것들 들여올 텐데, 그래 보면 안 돼. 그까지 너무 생각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중동에서 있는 선교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 날 초청했으면 걔네들은 무슨 음식을 차려놓았겠어요? 할랄 음식을.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왜 근데 할랄 음식에 그 고기다 하면 그걸 알라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잡았잖아. 우상의 제물이거든.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그냥 거부감을 느끼고 나는 우상의 제물 안 먹어. 말씀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러나 이제 내가 선교사인데 이제 동료를 한 명 데리고 갔다. 그 친구가 이제 우상의 제물 나는 절대 안 돼요. 할랄 음식 안 돼요. 그랬으면 안 데려가는 게 수였고 데려갔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 그때는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 어떻게 할까? 진짜 양난에 빠질 수도 있겠지.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구 양심요? 그 사람 양심, 내 양심이 아니고.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남의 양심을 가지고 내 자유를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애플을 안 씁니다. 애플을 안 쓰는 게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비싸서. 그냥 삼성을 써요. 애플이 친동성의 단체에 어떻게 기부를 하고 돈을 주고 뭘 하고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지요. 그러면은 그러한 애플에 어떻게 당신이 써? 내 자유잖아. 그게 내 자유. 근데 누가 내 자유를 자기 양심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29절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남의 자유를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고 다니는 거지. 정말 어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좀 상종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상종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래 안 할게. 그러나 이제 내가 애플을 좀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애플 안 돼. 이제 버릴까? 내가 스타벅스 엠블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선물 줬다고 합시다. 근데 야 스타벅스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버릴까? 선물 받은 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자유에 자기 양심에 따라서 관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성경에서 좀 가져왔겠지요. 저 이슬람 애들이 코란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좀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양심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자기 양심에 따라 순대를 드실 분은 드시고 드시지 마실 분은 마시라고 말. 그러나 저는 그 순대가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라는 거부감도 좀 있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저는 선호도가 별로 없어요. 입이 짧아가지고 꼭 먹은 음식만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남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주는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식구들이 순대를 전반적으로 좋아했거든요. 제가 재고 많이 사줬을 거예요. 재래시장에 사다가 많이 날라줬어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제 이 말을 듣고 제 자유를 이제 본인들 양심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그 판단을 받는 것은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상의 재물 정도로 갔을 때는 이제 상당히 덕을 세우고 유익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영역들에서 남의 양심에 내가 제재를 받고 살면
어떻게 세상으로 살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7장의 말씀, 그렇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려느냐? 왜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그 망하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17절 하반에는 지나치게 악인 우매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이건 맞다고 옳다고 믿는 것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거기서 인생이 마감되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나는 지켜야 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나는 지키고 보호해야 돼. 또한 로마군이 공격해 올 때 나는 지켜야 돼. 그리고 많은 비극들을 당해왔지. 왜요? 자기가 가진 자기 양심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한 의 때문에 판단한 의인의 삶, 판단한 지혜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선을 넘어갈 때에 심지어 스스로 망하게 되는, 스스로 패망케 되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남의 자유를 판단하고 나아가서 성경의 일부를 보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 해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며 다스리며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